자, 여러분, 우리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으로도 대단히 유명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또 용기를 주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인 이 46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끝을 내냐 하면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 염려할 일, 또 답답해할 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우리가 우왕좌왕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나간 삶이 어떠셨어요? 다 한결같이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 있고 또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고, 이게 인생이지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우리 뒤에 목회자들이 찾아서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모세가 네, 다 찾으셨죠? 다른 분들도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4장 13, 14.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뭐죠?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럴 때,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에도 똑같은 문장,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라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파. 근데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 조용히 해라,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단순하게 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명령 형태의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두렵고 또 분주하고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것이
속상한 감정적인 일이든 또 위급한 위기의 상황이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냐 하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 때문에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래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과 바로 그 우상 숭배와 그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되는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군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짐을 꾸리고 아이들을 이끌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애굽은 이집트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힘든 일, 굳은 일, 백성들이 하기 어려운 일 전부 다 저 노예들이 다 했거든요. 히브리 노예들이 성을 쌓고 벽돌을 찍고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굳은 일들을 다 저 사람들이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으니 이제 누가 이런 일들을 하냐고요. 그래서 바로가 급히 군사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쫓아라! 다시 끌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해서 며칠을 광야길을 수르 광야를 지나 이제 막 부지런히 도망을 가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홍해 바다다. 앞에 시퍼런 바다가 놓여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가 소리치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쫓아온다. 뒤를 보니까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수십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좁혀오고 있는 거죠. 막 그냥 백성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죽음의 위협, 위기 속에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치죠. 막 백성들이 그 순간,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금방까지 그들이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이렇게 탈출시키셨을까?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디 간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니 애굽에는 매장할 곳이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 불안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혈기가 나오고, 그 사람의 이 단양말로 이런 걸 승질머리, 그게 다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경험을 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집마다 죽지 않은 것을 맛보았으면서, 경험했으면서,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소리칩니다. 가만히 좀 있어라. 너희는 잠잠하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때 쓰였던 그 단어, 그 명령, 그 명령형 동사 똑같은 말로 시편 46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시편 46편 한번 펴시죠.
시편 46편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깨닫게 되리라. 여러분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제 주로 많이 쓰이냐 하면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때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주로 그럴 때 쓰는 말이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 인생에 정말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라파라는 말을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 또 여러 가지 불안함,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시대래요. 그래서 그 상담이나 또 정신적인 이런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 퍼센테이지로 볼 때 지금만큼 신경, 정신 이런 부분에 위기를 느끼는 그 한국인들이 많을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때보다 지금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안정된 것 같은데 뭔가가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움, 또 불안함, 원망, 또 불평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 나는 지금 말을 내뱉고 싶지만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왜 그걸 가슴에 담고 있어? 다 토해놓고 다 말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좀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그런데 잠잠하고 가만히 그냥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예 하나님, 제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몹시 화가 나셨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뭔가를 좀 막 말하고 싶으세요? 잠깐만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주변에 야 이거 문제다, 이거 말도 안 돼, 막 이런 일들이 보이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고 난리 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 그냥 불안해하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러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46편을 우리가 이 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아니 가만히 그냥 행동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1절 보세요. 1절. 자,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이것이 마치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후렴처럼 느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송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후렴이죠, 후렴. 1절 부르고 후렴하고 2절 부르고 후렴하고 3절 부르고 후렴. 후렴은 반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아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 하나님 이 시대가 다 어두워졌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저 이세벨이, 저 아합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쫓아내고 몰아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너 내 앞에 좀 한번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폭풍과 거대한 바람으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 계신가? 하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과 폭풍 후에 잠잠해졌어요. 그 조용한 가운데 집중해서 엘리야가 하나님만 사모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이 시대 가운데 남겨놨다. 얼마나 엘리야가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마치 후렴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 하면, 자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날 만나게 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밑줄 그으세요. 아하,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불안하여 낙심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때,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할 때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집중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인이 찍힌 왕의 명령이 급하게 골목마다 방으로 나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예배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 소위를 굶겨놓은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줄 거다. 꽝꽝꽝.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붙잡히죠. 왜냐하면 대적자들이 파놓은 올무거든요. 그게 함정이었거든요. 당연히 걸리죠. 그래서 다니엘이 붙잡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순간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은 잠잠히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자굴에 딱 던져지자마자 사자들하고 막 싸웠을까요? 사자의 입을 찢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바둥바둥 거렸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다음 날 아침 그 다니엘을 마음속 깊이 신뢰했던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그 왕 중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하는데 아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넉넉히 구하셨느냐? 굴 안에서 소리가 나죠. 예, 왕이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보기 1. 던져지자마자 불안해서 막 굴 속에서 막 사자들을 피하면서 도망 다녔다. 얼마나 도망 다닐 수 있었을까요? 2. 사자들을 막 맞서서 그냥 입을 찢으려고 사자들을 막 그냥 사자와 씨름했다. 3. 가만히 있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가만히 몇 번 같으세요? 이번에 투표할 때 기호 3번 아닙니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인생의 위기라고 느껴질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생길 때, 그들은 가만히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 첫 번째는 피난처와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피난처와 큰 도움이신 그 하나님. 자, 두 번째 5절 한번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새벽에 도우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이 새벽 시간에 도우시리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뜻은 뭐냐 하면 밤이 곧 끝나리라 이런 뜻이에요. 밤이 곧 끝나리라. 두려움의 밤이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염려의 밤이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밤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은 희망이 밝아온다는 뜻이에요.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떤 사람을요? 가만히,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리로다. 네. 두려움의 밤, 슬픔의 밤, 염려의 밤, 그 밤이 지나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내가 몇 날 며칠을 가슴을 쌓고 기도하던 이 문제, 주님 속히 새벽이 오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잠잠히, 여러분 주변에 그냥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막 말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성향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해보세요. 뭐라 그러냐 하면 나야 좀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기다려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막 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와서 해. 여러분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은 잠잠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지금 말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새벽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자, 이 10절 내용은 마치 이 시의 결론과도 같고 후렴과도 같고 느낌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 내가 하리라. 출애굽기 14장에서 너희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여러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마른 땅 지나듯이 홍해를 건넜어요. 야, 그 마른 땅을 지나가는데 돔 한 마리가요. 포덕포덕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여기 우리 땅인데 너네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냐?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이 하셨어. 네. 여러분, 바다를 다 지나놓고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인들이 막 따라오네요. 막 잡으려고 막. 그런데 애굽의 군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바다 가운데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그 홍해 바다 물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수장돼 버렸어요. 막 물에서 막 고함을 치며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게 막 들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찬송한 시예요. 그 찬송 가사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높임을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인생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여러분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근데 아무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이게 이론으로는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1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5절 속히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게 하시겠다.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겠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일할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일할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6편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말할래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하나님께만 기도할래요. 그리고 잠잠히 가만히 있을래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속히 이 어둠의 밤이 지나고 슬픔의 밤이 지나고 두려움과 염려의 밤이 지나고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